이번 시간에는 예언은 예언가에게 드려야 하나요?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예언, 계시, 뜻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하면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들으려고 합니다. 예언은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성도는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 계시, 예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에 대해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도들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도의 마음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기도하여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응답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한번 영의 통로가 열려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두 번째부터는 쉬워지게 됩니다. 좌우적한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 응답을 받고 행동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데 신령하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통하여 영의 자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통하는 성도가 될 때 어디를 가더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열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모두 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언을 들으려고 신령한 사람을 찾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영접하기 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점치는 영의 영향을 받는 성도입니다. 둘째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자아가 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율법적인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한 성도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직접 들어야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깨닫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직접 듣고 따라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러운 영의 역사가 귀신이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점치는 영과 율법의 영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고치고 치유하려고 해야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의 행동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신령한 사람의 영에 잡혀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령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에 잡혀가지고 영적 자립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기도원장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안다고 하는 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직접 성령님에게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뜻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재소사를 담임 목사와 사모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이 있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가려는 것까지 목회자가 사모에게 물어서 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성도들은 완전하게 목회자와 사모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의 예를 들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입니다. 목회자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도들을 해바라기 성도로 만들게 됩니다. 오직 목회자만 바라볼 걸 요구합니다.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곳에도 가지 말고, 그 어떤 설교도 듣지 말고, 그 어떤 집회도 참석하지 말고 오로지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강요합니다. 오로지 자기 가르침 이외에 어떤 가르침에도 관심을 두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단의 영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이단의 영은 성도들을 고립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보다 교리서가 더 중요합니다. 점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신실한 예언자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점치게 하는 영을 성경에서는 사술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전 성경의 사전에 의하면 사술이란 마술이나 점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술법을 말합니다. 사술, 복술, 점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술은 오늘날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일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예언자로 위장합니다. 발람처럼 선지자 위치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쏘아 넘어갑니다. 목회자가 되어 있으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최고로 신령하다고 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한 예언자나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는 이런 영에 휘말릴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신역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숙의 과정으로 나간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많은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대로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더러 자신 안의 역사는 귀신에게 쏘으면 그 속임수에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점치는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점치듯 예언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부터 힘든 과정을 소화하지 않고 미숙한 예언자가 되어 예언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언의 영 대신 점치게 하는 영이 주관하게 되어 아무에게나 예언을 주려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상박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기도원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는 이런 사람들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여성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예언해 줍니다. 그들은 어떤 색깔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언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점치하는 영은 예언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서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치유를 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 보고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갔다 오면 예언 못한다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치는 영이 잡힌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막 사람들이 다 목사도 쪼아리고 앉아있고 뭐 성도도 뭐 직분자도 쪼아리고 앉아서 예언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미혹에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귀신이 떠나가서 예언을 못하니까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알고 여러분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려는 그런 집중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점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점을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만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영은 점치게 하는 영이므로 샤먼들이 쫓기개처럼 지나간 일을 알아맞히듯이 그렇게 신통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쏘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광명한 천사라 위장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이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분별하여 속지 말고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나는 내 앞길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듣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듣는다는 의지 결단을 하시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꾸 쉽게 생각해 누가 들어가지고 하려고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언은 믿음이 약할 때 예언 사역자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봐 직접 드려야 맞습니다. 남에게 물어봐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물질이 날아가도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했기 때문에 자신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열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 응답받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열리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예언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나 내 안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귀신 역사인 성령 역사인지 분별해가지고 치료하실 분들과 성령으로 빨리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예언을 듣고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고 따라가시고 싶다면 우리 충만하게서 월화 금토 10시부터 12시까지 가는 성령 치유 온몸 집중 치유의 기도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성령의 은사 예언 은사도 받으시고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